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이다. 거기에는 헬라인도 유대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자도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답게 인내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여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이다. 14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는데 이 교육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 것과 오늘 공부할 것 그리고 다음 공부할 것의 그 연속성을 늘 의식하고 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래 이제 우리가 성경 신학적인 이런 좋은 관점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성경이 다 단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은 출애굽했다가 그 다음에는 갑자기 마태복음으로 갔다가 이제 이런 그 제목 설교에 우리가 과거에는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것의 결정적인 폐해는 근본적으로 진리 자체를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다는 데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연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공부한 것과 오늘 공부할 내용, 그것과 다음 공부할 내용이 연속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생명의 맥락이 단절되었다. 그러면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우리가 신학원에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인데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공부를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실 때에도 이전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늘 메모를 하시고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연결하시고 또 공부하고 나서 또 집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이 말에 제가 단서를 붙였습니다. 은혜를 안 베푸시면 거의 안 보고 그냥 올 거고 은혜를 베푸시면 계속해서 연결해서 자꾸 연속해서 또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오셨으면 토론도 하시고 또 자녀들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 다른 지체들한테도 이 들은 내용을 단절적으로 끝내는 거하고 자꾸 연속해서 생각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이 우리 적어도 이제 신학원 공부의 어떤 특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말씀을 몰라가지고 성경의 어떤 논리나 언약성취 이런 걸 몰라서 여기 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들었던 말씀을 다시 곱씹고 이제 내면화하고 자기에게 적용을 하고 하나님 정말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진짜로 믿으면 마음에 평강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도 할 것이고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건데 진짜 이 말씀이 그렇게 내한테 적용이 되는가. 자기한테 적용된 말씀이라야 자기한테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여러분과 저가 인정을 안 해도 진리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는 어떤 만 인류가 다 하나님 다 죽었다고 인정 안 해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죠. 그게 객관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히 살아계신 객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 자기 진리를 드러낸 겁니다. 객관적 팩트로 사실로 당신이 언약하면 그대로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역사 가운데 보여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 믿어도 그건 진리입니다. 자, 우선 그것이 객관적인 진리인데 그 객관적인 진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의미가 있으시려면은 진리는 하나님께서 언약과 성취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이 진리가 올바르게 진리는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이 객관적인 당신이 언약한 자손 땅 통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 이런데 자손 땅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부정해도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인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깨달아가는 지금 차원이 있잖아요. 성경이 없어서 진리가 안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다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지려면 진리의 영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거죠.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성취된 거죠. 내가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했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그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가장 도망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뭐 없어서 뭐 진리가 안 된 게 아니다. 내가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모르니까 내가 언약을 통해서 성취를 해줬다.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왜 그렇죠?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본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눈이 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와 허물로 어떻게 해요? 죽었으니까 못 본 거예요. 절대로 볼 수 없었다. 누가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눈을 띄워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우리 하나님께 눈을 띄워주십시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 기이한 내 눈을 열어 진리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눈을 이렇게 하나님 가려워 놓으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뭐 너무도 객관적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 진리다 아니다 이거 뭐 아무리 원래 이야기해봐도 이걸로 뭐 진리의 판명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리의 주체이시니까 내가 진리야 하면 진리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뭐라 그래요? 진리요 뭡니까? 생명이다. 하나님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진리를 선포했는데 문제는 그 진리의 영이 오시지 않으면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시는 거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니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전한 것을 기억나고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달아져요. 깨달음. 그렇게 깨달아지면 내면에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인간 개조 작업에 들어가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는 첫째는 깨닫게 하시고 둘째는 인간 개조 작업을 일으켜요. 그 개조 작업이 구약으로 말하면 광야 경험이에요.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 애국에서 난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 죽여야죠. 죽여야죠. 그러니까 그 옛사람을 그냥 이 인간 했을 때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 쓴 거고 이게 옛사람 성경 용어로 쓰면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어떻게 해요? 새사람을 어떻게 살리는 역사. 옛사람 이거 그대로 놔둬갖고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옛사람이 뭡니까? 시기하고 금방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공부한 대로 시기, 분쟁, 원망, 불평, 탐욕 이 옛사람을 그대로 안고 있는 한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니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자꾸 죽이고 새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려가는 이 내면 작업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뭘로 하는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겠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 이 인간 개조 작업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아파요. 개조 작업을 하니까. 옛사람을 무너뜨리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이런 것들이 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가 지금 진리, 그 다음 생활, 그 다음 뭐죠? 체제. 자, 우리 갈 길이 멀어요, 아직. 예, 아직 한참 가야 되는데, 진리가 진리라게 자꾸 선포되면, 이 생활하는 게, 날들어 생활 잘 하라는 게 아니고, 개조 작업을 당신이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드디어. 과거의 옛사람의 생활로부터, 무슨 사람의 생활로? 새사람의 생활로. 그래서 우리 3장 1절 우리 지난 시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걸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뭐라고 했습니까? 죽었고 이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로 이미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여러분과 저를 다 끌어안고 죽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몰랐는 거죠. 진리를 우리가 듣지 못했을 때는. 그래서 이미 죽었고 그 옛사람을 다 죽여놨는데 아직도 이게 살아있는 게 부득부득 살아 올라오니까 날마다 생활 속에서 죽여가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그게 광야 40년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 그것들이 뭐 하는 작업입니까?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꾸 탄생하잖아요. 광야에서 새로 난 자들, 그 60만 대군. 처음에 헤아렸을 때도 몇만 대군? 60만. 그 60만이 다 죽어요, 다. 그래서 우리 광야길을 걸어가는 삶의 의미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감추어진 생명을 하나님께서 진짜 드러내시고 옛사람을 죽여가는 역사, 그 인간 개조 작업을 우리 이제 일반적 용어로 쓰면 이런 거예요. 이게 쉽겠냐 말이죠. 이걸 하려고 하나님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우리 주변에 까다로운 사람도 붙이고 까다로운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아주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도 붙이고 그렇죠? 그래요. 진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우글우글해요. 그런 사람을 붙여야 내 내면이 자꾸 정화가 되고 개조가 일어나니까 내 뜻대로 만사가 되면은 개조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강화가 되잖아요. 만사가 내 뜻대로 되어버리면 그게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만이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증명시키기 위해서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붙여요. 이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 없는데 그 좀 곤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곤란한 사람이에요. 나를 계속 끊임없이 내 에너지를 빼내고 힘들게 하고 까다롭게 굴고 내 뜻과는 안 맞고 이런 사람을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라도 직장이든 붙인다는 거야. 그래 베드로전서가 너희가 직장 생활할 때 주인이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그 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걸 붙여갖고 나를 끊임없이 깎아내고 개조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은 맞아 내 뜻대로 안 돼 하면서 완전히 무너지면 안식 있는 거죠. 그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갈 때가 그 땅이 안식년을 누리듯 황무했다 그래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땅이 말이죠. 역대하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니까 죽음이 안식이에요. 펄펄 살아있으면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그게 불안해요. 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해야 되니까.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면 그래서 십자가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이게 우리를 안고 죽어버리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 죽어버리고 새 사람을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건 여러분과 저를 안고 다시 살아난 거란 말이죠. 그 살아났으니까 살아난 새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뭐든지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받아들이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만 잘 이해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드라마에 어떤 사람은 주인공으로도 쓰고 조연급으로 쓰고 엑스트라도 씁니다. 우리 엑스트라는 뭐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주인공 뭐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쓰면은 왔다 갔다 하다가 가면 돼요. 이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그런데 우리가 꼭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주인공이라고 그 영광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조연이 없으면 주인공은 절대로 안 살아나죠. 엑스트라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그걸 고린도전서가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우리 몸에 천이 보이는 것이 더 귀하지 않느냐. 그게 이 몸에서 귀하다 천하다는 가치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세속적 평가란 말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해, 더 중요하지 않아.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머리에 붙은 모든 지치가 돈이라는 가치예요. 하나님의 드라마를 실현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주인공으로 좀 쓸 수도 있죠. 주인공 쓰고 주인공이 돋보이려면 조연이 있어야 되고 조연과 주인공이 거기에서 아주 돋보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엑스트라들 그냥 창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뒤에. 그 사람들 없으면 정도전 뭐 이런 사람들이 안 살아난다니까요. 절대로. 정도전 드라마는 제가 안 봐요. 안 보는데 그냥. 봐도 괜찮죠. 그러니까 주인공, 조연, 엑스트라 다 중요해요. 하나님이 맡겨시고 하나님의 그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치해 놓은 것 뿐이에요.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배치해 놓은 데서 살다 천국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 잘 배우다가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배치해 놨고 어떤 사람은 병들게 해놨고 어떤 사람은 잘 살게 해놨고 어떤 사람은 못 살게 해놨고 그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살다 죽을 거 얼마나 잘 살아야 잘 사는 거냐 말이죠. 이 땅에 사는 게
조금 있으면 죽어요, 우리. 조금 있으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야 만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죽을 걸 이때 살려갖고 어떤 사람 잘 살게 하고 못 살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이래 하냐 이거지요. 하나님 배우라고. 하나님 배치해 놓은 것이 정확하게 맞다고. 그거 깨닫고 천국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옛사람,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옛사람을 하나님께 붕괴시키고 새사람을 살려내요. 그래서 오늘 본격들인 10절 새사람을 입어라 했지만 입어라 하신 하나님은 입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는 이미 그 9절에서는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벗어버리게 하고 새사람을 입혀서 새로운 인간 개조를 통해서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맛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몇십 년 못 살아요. 보니까 이제 살아온 인생보다 조금 더 살다 가면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이 영원하지도 않아요. 영원한 나라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사모한다. 시작도 끝도 없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인 하나님이라 이런 진리가 많이 들었지 않았어요. 많이 지금까지 우리가 뭐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런 거 뭐 이렇게 세계관을 들으면 뭐합니까? 이거 들은 게 진짜 이게 내면화가 되고 내 말씀이 이제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려고 성령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 진짜 그렇구나. 이 땅에 교회 하나님 나라 잠깐 맛보다 가는 겁니다. 근데 맛보다 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맛을 안 보고는 이거 소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않는 사람은 소망도 안 합니다. 왜? 맛을 봐야 음식점에 어떤 맛을 봐야 그걸 자꾸 소망하고 또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 음식점에 갔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 그 음식점 가고 싶겠냐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근데 사실은 현대인들은 천국 안 가고 싶다니까요. 왜? 교회에서 싸움박질만 해봤으니까. 진짜 천국의 맛을 못 봤으니까. 야, 진짜 용서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진짜 다른 지체하고 위로하고 같이 울고 같이 즐거워하는 게 진짜 행복한 하나님 나라구나. 그 가정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가정 우리 자식이 못 낳았다가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던가요? 그래, 용서하고 끌어안고 끝까지 넌 내 사랑하는 자녀. 그게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라는 거예요. 맛을 봐야 소망을 하지. 그 가정이든 교회든 자꾸 맛보는 거예요. 그래 진짜 그 맛을 보면 이 천국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나라, 이 세상나라가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이거는 경쟁하고 짓밟고 못생겼으면 퇴출시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걸 맛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거네. 이게 우리 가정이라든가 우리 교회라든가 그 약간 맛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야 마라. 반드시 그 나라로 가고야 마라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인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갈등을 주셔요. 아, 이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다니까요. 아, 이런 갈등을 통해서 지옥이라는 게 이런 거겠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천국을 또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 땅이 완전하죠. 여기 가야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완전한 땅이기 때문에 완전한 걸 우리가 추구를 하고 소망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해버리면 또 여기를 안 갈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나요? 그 여기는 맛을 보고, 맞아.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남겨놓으면은 참 갈등도 많아. 그런 걸 자꾸 경험하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도록 하나님은 이 세팅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제 인간 개조 작업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먼저 이게 두뇌 모습 아닙니까?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감성이에요. 이게 감성. 그래 하나님이 먼저 1차적 작업은 언제나 지식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서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라 하지 않았어요. 야다 하는 그 히브리어의 야다 하는 거는
성경에서 지식하는 건 꼭 요 두뇌 작업만은 아니에요. 두뇌를 통해서 쓰는데 하나님께서 야다 하나님은 알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합치됨, 하나됨이에요. 그건 생명적 지식이라니까요. 이론적 지식이 아니고 헬라 전통, 그리스 전통,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물리학, 철학, 과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론적 지식이에요. 우리 엄밀하게 따지면은 성경 말씀은 이론적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적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너의 생명이라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내가 이론으로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논리적으로 뭘 잘 설명한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이거 다시 지었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우리는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죄와 허물로 이 선 밑에 내려가 버렸지.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게 지어놨는데 타락을 해갖고 죽어버렸지 않았어요. 죽었다는 것은 지식도 죽고 감성도 죽어버렸어요. 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식도 있고 감성도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있긴 있지만 영적 기능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머리는 지식은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생명적 지식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를 하면은 세상에 가서 많이 공부를 하면 아는 정보가 많다니까요. 아는 정보가 도서관에 머리 하나 들어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줄줄줄줄줄줄줄줄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플라톤이 어떻고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공자가 어떻고 줄줄줄줄 머리 나와요. 그 머리 나온 그게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지식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어떻게 해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도다. 이게 죽은 거예요. 죽어버렸다니까요. 그 죽은 지식이 줄줄줄줄 나오는 걸 우리는 저 사람이 지식인, 지성인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힌다니까요. 진리를 못 깨달으면. 자, 이게 죽었으면 감성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성도 죽은 감성이에요. 감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감성이 있죠. 기쁘다든가 슬프다든가 희, 노, 애, 락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그 바탕이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벌었을 때, 예쁜 여자 만났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돈 많이 벌었다가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감성은 너무 괴롭죠. 그게 타락한 감성이라니까요. 타락한 감성.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갈 때는 다 예쁜 여자, 자기 좋아하는 여자 만났는데 살아보니까 나이도 들고 쭈글쭈글하고 이러면 조금만 싫잖아요. 안 그러나요? 안 그러면 제가 실수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모양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 좋았던 감성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 타락한 감성. 이걸 감성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경.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진리는 확 바뀐 거예요. 이쪽으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이렇게 다시 생겨요.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들어가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는 감성이고 지식과 감성으로부터 의지가 발동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가면 하나님 아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서가. 그리고 호세아서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몰라서 지금 다 망했어. 다 타락했잖아. 이제 여호와 아는 게 너의 구원이고 기쁨이야. 그래서 진짜 지식이 강조되는 거예요. 이때 지식은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지식, 그걸 생명적 지식이라 그래요. 그 요한복음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는 것이 너의 생명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이다 하는 건 창조주와 연결된 지식이죠. 그렇죠?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지식을 자꾸 갖게 되면은 자기 인생과 자기 삶의 가치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그 관이 생기겠죠. 바뀌겠죠. 조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지금 바뀐 거란 말이죠. 타락을 향해서 가다가 자기 영광, 자기 탐욕, 그 모든 걸 위해서 지식을 사용해 먹잖아요. 이 지식은
이 현대의 과학, 테크놀로지, 기술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영광을 위해서 안 쓴다니까요. 삼성전자 뭐 엄청 발전시켜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 이 땅의 목적이라니까, 목적이 이쪽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들어오고 과거에 우리가 뭐 세상적 좀 지식이 있다 칩시다. 그것도 전부 갱신이 돼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게 통합학문하는 게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모든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죠. 그 사람이 물리학을 하든 뭐 철학을 하든 뭐 과학을 하든 우리 저 곽 집사님 기독교 과학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과학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생명의 진리가 연결 안 되면 그 지식을 가지고 과학을 통해서 인간이 자아 성취를 하려고 그럴 거고, 근데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과학적 지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강의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깨달으면 그 다음 단계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기독교가 지식만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 지식을 강조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지식이 가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감성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식이 들어가면 제대로 감성이 살아나죠. 이 안 살아나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때 감성은 무슨 감성이에요? 감사하는 거. 그렇죠? 느낄 감자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그가 나를 진짜 사랑하시네. 이러니까 감사한 거죠. 평강한 거죠. 그는 왕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 그의 모든 뜻대로 역사가 진행됨. 이걸 받아들이니까 평강한 것도 감성이에요. 불안한 거 있잖아요. 막 불안해가지고 계속 불안하고 초조한 그 감성 있잖아요. 그게 이쪽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인간 계수 작업을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지식부터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이다. 이 새롭게 하는 거는 조금 바뀌는 게 아닙니다. 완전 갱신이에요. 여기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 하는 것은 중생한 지성이에요. 뭐 조금 바뀐 게 아니고 뭐 조금 알았던 게 약간 보충되는 게 아니고 죽었던 지식에서 산 지식으로 확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아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 일거수일투족으로 움직여가는구나. 이게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그 살아있는 지식이 머리에서 쾅쾅쾅쾅 움직여 나가니까 감성이 생기죠. 평강, 죽어도 좋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난 이대로 살다가 왔다 갔다 하는 엑스트라로 살다가 죽어도 상관없어.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는 지식이라니까요. 감사해. 범사가 하나님 인도해. 범사가. 어떤 것도 이제 원망할 대상도 없어. 미워할 인간도 없어. 이제는. 왜? 나를 까탈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뭐 이런 인간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 사람이 자꾸 나를 까탈스럽게 해도 그걸 통해서 내 옛사람을 자꾸 하나님께 개조시켜 나가고 있구나. 감사해. 난 저 사람 없었으면 내 인간이 안 변해. 그러니까 내한테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장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야곱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 에서가 죽이려고 라반 피신에 가는 라반의 집에 갔더니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힘들게 했죠. 10번이나 그 임금을 변력을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당했겠어요. 10번 뭐 100만 원 준다 했다고 50만 원 주고 그랬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걸 나중에 야곱이 이야기 하잖아요. 당신이 10번이나 내게 그 임금을 변력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풍요하게 했다고 나올 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라반 아니에요. 라반. 두 번째 힘들게 한 사람은 에서. 그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 되게 하려면 누구를 옆에 딱 붙입니까? 원수 같은, 저거 원수 덩어리네, 저거. 이런 사람만 붙인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 나중에 이제 지나온 삶을 다 지나고 나서 회고해 봤을 때는, 내가 라반 때문에 진짜 엄청 많이 깨달았네. 진짜 라반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은 내한테 모든 걸 채워주셨네. 근데 라반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깨닫고 인생이 된 거죠. 에서가
돌아갈 때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어요? 400명을 끌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막 절절절절 했지 않습니까? 두 대로 나눠라. 막 그래가지고 한 대를 치면 나는 뒤에 있다가 이 야곱처럼 이게 야비하고 인간 꼬라지가, 형편없는 꼬라지가 없어요. 그 앞에를 보내고 가서 뒤로 있다가 도망치겠다는 거예요. 성경 안 배우셨나? 지금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 야곱 때문에, 에스가 죽이려고 기다리고. 에스 때문에 야곱은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환도표를 침을 당하고 거꾸러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인생으로 된 거죠. 그 우리 주변에 우리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을 이루죠. 그렇게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그러면 반드시 감성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너무 맨 지식만 강조 안 해. 천만의 말씀요. 그 잘못된 이해를 했거나 어떻게 그래서 그런 거지. 이를 깨달으면 평강해요. 그래서 범사가 한마디로 말하면 긍정적이에요. 범사가 긍정적인 감성이 생긴단 말이죠. 괜찮아. 하나님 더 좋게 하셔. 분명히 더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고 말아. 확신과 긍정적 감성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이 그 내면이 긍정적인 감성이 생기면 표정도 달라집니다. 여기 표정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표정도 달라져요. 틀림없어요. 맞아. 하나님이 더 좋게 하셔. 반드시 하나님. 그게 지식이에요. 11절. 거기에는 헬라인도, 유대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자도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참, 이게 정말 이 성경 정말 이게 신약 성경은 너무 함축적이라서 구약 성경은 드라마틱하고 아주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면은 신약 성경은 너무 함축적이고 아주 포괄적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은 종이나 자유자나 스구디아인이나 무슨 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여기 종이나 자유자나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헬라인도 유대인도 이런 거 갖고 다 세상에서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가 더 잘났다 내가 못났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나라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 힘든 거예요. 세상에 살면. 옛날에 말이죠. 잘난 사람 있고 못난 사람 있고 그게 그대로 교회 안에 쏙 들어온 걸 세속주의라 그래요. 그런 세상에서 잘났고 못났고 차별하고 구별하고 하던 그런 잘못된 가치관이 교회 안에 쏙 들어오면 그걸 세속주의라 그런다니까요. 교회 안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냐 말이죠. 없어요. 없다니까요. 죄로 말미암으면 다 죄인이고 의로 말미암으면 다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무슨 차별과 구별이 있냐 말이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구별들을 다 철폐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모든 것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에베소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 이 말씀 한마디 안에 많은 걸 함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지위가 무엇이든지 세상에서 어떤 배경을 갖고 있든지 교회 안은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게 중요해요. 진리는 객관적으로 드러났고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생활 속에 그렇게 진짜 그렇게 믿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교회 와서 진짜 평강한 건 그 사람이 많이 배웠던 배경이 어떻든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든 유대인이나 여기 나온 대로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 할례자 무할례자는 그 당시에 아주 대면도 안 했습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할례 안 받은 헬라인들을 개돼지 취급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도 세상 나라에는 하이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는 하이클래스에서는 로우클래스, 낮은 사람 안 넣어줘요.
자기 하이클래스 딱 그 어떤 지위나 배경 있는 사람만 모여.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자도 없어. 다 진짜 예수 안에서 하나야. 그래야 뭐가 만들어집니까? 예? 여러분들 이걸 잘 따라오셔요. 지금 이런 인간 개조, 세계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우리가 뭐를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 나라를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경이나 무슨 뭐 이런 걸로 안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내가 너를 이제는 육체로 보지 않겠노라. 진리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이제 개조된 현상이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개조가 되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답게 인내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이 말 한마디 하면 다 중요한 말인데요. 옷 입으라 말은 전에는 내가 이걸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어야 돼요. 은혜로. 무슨 옷? 인내,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온 말씀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덧입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 반대로 딱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내의 반대, 사랑의 반대는 미움, 친절의 반대는 불친절, 겸손의 반대는 교만, 온유의 반대는 아주 사람이 살가로운 거. 오래 참는 반대는 뭐예요? 버럭버럭 화내고 못 참는 거. 이게 우리 옛사람의 소욕 아닙니까? 옛사람. 옛사람은 절대 못 참아요.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당장 화가 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네? 온유, 오래 참음, 이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날마다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살다 보니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가 있다 보니 되어져 가는 거죠. 이거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란 말이죠. 야, 그러네. 내가 진짜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네. 붙어가 보니까. 그렇게 점점 되어져 가는 거죠. 그게 되는 것은 그 12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택하신 자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답게 나오잖아요.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우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로 물든 인생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받은 사람이라야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빛을 받은 사람이야 빛을 전해줄 거 아니에요. 천국을 누려본 사람이라야 천국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의 그 패역하고 반역하고 조급하고 어리석은 그 내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만들어주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말고 가정 안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셔요. 가정 안에. 우리 자식들이라든가 남편, 부인 뭐 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 마음에 안 들면 벌써 화부터 나고 벌써 성질부터 나고 그러면 성질 나면 상대방이 느껴요. 벌써. 그 관계가 또 안 좋아지잖아요. 관계가 한참 관계가 안 좋았을 때 문 쾅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문을 닫았다는 걸 탁 단절이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옥을 느끼는 거예요. 와, 이게 가정이 지옥이구나 이게. 이게 지옥이네 진짜. 관계가 좋다는 건 뭐예요? 문을 열고 포옹하고 용서하고 그 허물을 다 덮었어. 괜찮아. 괜찮아. 사람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포옹을 할 때, 만날 때, 그 행복함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문을 딱 닫고 딱 단절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소통에 딱 단절이 일어나고, 그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지옥을 경험시켜요. 이 땅 위에. 가정 속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어떤 한편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인애,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자꾸 이제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3절 바로 나와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그 이 말은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할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마음에 드는 기가 막힌 내가 이상형을 만나도 살아보면은 표정 관리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있는 대로 살아야지. 절대 교회 와서는 표정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이 우주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제일 마음에 드니까, 그 많은 사람들 다 배제하고 한 사람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살아보면 불평할 일이 나온다니까요.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저 인간이 도대체. 응? 그러니까 맨 김경호 목사만 죄인이야. 김경호 목사는 맨 가정에 어려움이 많고, 가정에 어려움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전에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가정 안 들어가 봤어도 하나님 다 아셔요, 벌써. 불평할 일이 나온다니까요. 인간이 죄인인데, 다 각자가 자기 중심인데, 어떻게 한 사람에게 그 타자에게 완벽하게 합치되는 그런 인간이 있냐 말이죠. 예수는 밖에 없어요. 예수는 우리 모두를 완벽하게 합치해주고 완전히 수용해주고 완전히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새 신랑, 진짜 신랑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지금은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도 교회도 다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여라. 이게 사람 마음으로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오신 성령께서 성취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3대 언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옛사람이 못하니까 성령이 오셔갖고 개조 작업을 하고 새 사람으로 하도록 만들어간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 인생이 부드러워져요. 우선은. 자기가 우선 행복해진다니까요. 괜찮아. 이 땅에서 그렇게 못 가지고 큰 어려움 있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확실해. 자기가 너그러워지니까. 그 자기가 너그러워져야 타자에게 너그러움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인애,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 이게 다 인격적 직무 아닙니까? 성령께서 만들어가는 내면의 그 혁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꾸 마음의 평강과 감사가 있으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좀 까다롭게 굴고 불평한 일이 생겨도 인간적으로는 틀림없이 불평해야 돼요. 우리 집에서도 어떤 인간적으로는 틀림없이 이게 따져야 되고 불평해야 될 일이 생긴단 말이죠. 도저히 일반적이고 상식적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너그러워진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사람이라는 게 내하고는 또 다르지. 우리 집 역사를 알잖아요. 우리는 추운 걸 못 견뎌요. 우리 집 사람은 더운 걸 못 견뎌요. 그럼 내가 나중에 너무 다르니까 저게 인간인가 싶더라고요. 왜 자꾸 덥다고 그러냐면 나는 지금 추워서 지금 문을 닫는데 자꾸 겨울인데 문을 가서 열어. 그 나중에 제가 참다가 말이지. 속으로 말은 안 했죠. 말은 안 했죠. 인간이야 네가 말이지. 그 나는 지금 춥다는데 자꾸 문을 가서 여니까 말이지요. 그 나중에 이제 이해하게 됐죠. 아, 이 갱년기구나. 또 혹은 체질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문을 열어도 괜찮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엄청 화가 나요. 엄청 화가 나고 내 형편을 이렇게 못 알아주나 싶고 섭섭하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섭섭해요, 별로. 지금도 문 열어. 아침에 또 문 열었어요, 오늘 아침에 또 그런 대로 좀 쌀쌀랑 했지 않았어요? 지금 괜찮아요. 아직 문 열면 내가 얼른 가서 옷을 입죠, 저는 이제는. 빨리 해결하는 방법도 생겼어. 원래 두꺼운 옷 입고 집에 거실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두꺼운 옷 입고 거실에 있는 건 안 맞잖아요. 안 맞아도 우리 집에는 그래 하는 거예요. 다른 집하고 다 다르니까, 집집마다 다. 그래서 이 훈련이 만만찮아요. 이거 더불어 사는 훈련이 보통 훈련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에 싸움박질이 있는 겁니다. 싸움박질을 하고 화해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고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전서가
분쟁과 시기를 노출시키고 다시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복음을 가르쳐줘서 화해와 협력으로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는 집이 있냐 말이죠. 그렇지 않는 교회가 있냐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교회를 완전하게 보고 완전한 표준에다가 맞춰놓고 반드시 교회는 이래야 돼. 이것처럼 교회 중심주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불완전해요. 여기서 복음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하게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14절에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이다. 여러분들 구약의 성전에 성막을 지을 때 이게 조각목으로 널빤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널빤지를 끼는 그 고리도 만들어요.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쫙 끈으로 하나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널빤지 A, 널빤지 B, 널빤지 C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매는 띠예요. 이게 진리가, 성령이. 그래서 진리가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널빤지가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해라. 인애라든가 친절, 겸손, 온유 앞에 오래 참, 이 모든 것들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만들어내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 주는 것도 자식은 아무리 이렇게 못 나오고 이래도 부모는 그냥 계속 덮어요. 안 덮으면 그거 보겠어요? 안 덮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덮어주신다니까요. 탕자가 아무리 만신창이 되고 죄로 얼룩져서 돌아와도 한없이 덮어줘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드디어 관계에서도 불평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이기고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천국입니다.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우리는 다 이모저모로 약점 많고 흠집투성이고 문제를 삼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심판의 칼날을 누가 피해 나가겠냐 말이죠. 그래서 정죄받아 마땅한 인생들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건덕을 세우시고 오늘 골로새서 말씀 좀 나오면은 굳은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거 아니겠어요? 굳은 믿음의 생활 탄탄하고 확실해요. 그래서 15절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라. 이 평화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라. 평화, 감사 이런 감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가 진짜 전능하시고 우리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의 풍성하신 분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은 감성이 안 살아나면 그거 이상한 거죠. 안 살아날 수가 있나요? 평화도 생기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생기고 내게 주변에 까다롭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나대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 배워가게 하시네요. 진짜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정말 나 같은 인생을 불러서 하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까지 써주시니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길이 있나요?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나이쯤 되면 이제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과거의 엄청난 어려움, 말할 수 없는 억울함, 어떤 교회 안에서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개조하고 있고 우리 새 사람 되게 만들고 천국을 이제 맛보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 천국이 너무도 중요해. 이게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야 라고 우리는 비로소 용서라는 걸 경험하고 이해라는 걸 우리는 삶 속에서 점점 내면화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화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맞아. 사람 그럴 수 있지. 우리 안에는 여러분과 저희 안에는 몇몇 용서 못하는 인간을 지금 가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를 가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따라다녀요.
내가 지금 용서 못하는 저 인간은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하는 그런 인간을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 관리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가져와야 되니까. 빨리 풀어주세요. 헐헐 풀어주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 풀어버리면은 내가 헐헐 날아다니는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 미워하는 그 놈을, 그 용서 못하는 그 인생을 하나 꼭 붙들고 있으니까 그걸 관리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 그러면 어디 가도 따라다니잖아요. 응? 집에 가도 따라다녀, 교회 와도 따라다녀. 왜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걸 다 폭파시켜버리기 위해서. 그 용서 못하는 것이 죄성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 나를 건드려 이렇게 된 거죠. 팍 들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서 용서 못해요. 용서 못하니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 하나님 나라를 깊이 있게 못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용서하고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에 7번이나 용서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근데 그 사랑을 받으면 오늘 평화를 누립니다. 그래서 감성이 바뀝니다. 너그러워지고 평강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천하무적 저 사람의 형편에 들어가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거야. 나는 저 사람 형편에 안 들어갔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지 몰라도 누군들 칼 들고 자식 죽이고 하는 케이스가 그 사람이 꼭 나빠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형편 되면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세상과 화해하고 우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화해를 깨닫고 자기 안에 용서 못하는 인생을 풀어주고 그 자기의 화해예요. 이웃과 화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천국에 가면 이런 거구나. 이 맛을 보고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용서 못해서 끙끙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식 없이 그래서 용서할 수 없었던 우리 인생들, 그래서 미움과 정으로 가득 찼던 우리 인생들에게 이제 참 안식으로 찾아오시고 진리로 찾아오셔서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 내면을 개조시켜 주시고 이제 진리만을 노래 부르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